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새날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요, 탐욕입니다. 탐욕.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면 삶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라이프가 인도되지 않은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일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잠깐 읽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탐욕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11절 말씀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 즉 자고새가 둥지에 자기의 알을 낳았는데 뻐꾸기가 와서 자기의 알을 낳고 갑니다. 그래서 뻐꾸기 알의 부화 기간이 자고새 알보다 짧고 그러므로 뻐꾸기가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이 자고새의 알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리죠. 밀어냅니다. 그러면 결국 자고새는 뻐꾸기 알만을 품은 것이 되고 자기 새끼를 못 낳고 결국 뻐꾸기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탐욕으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싹시 지금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영생 얻는 말씀을 주셨으나 어리석은 자들이 재물과 세상 욕심에 빠져 영생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은 재물은 죽음 앞에서 날개가 되어서 날아가고 그는 영원한 지옥 심판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치게 되고 굉장히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은 좀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또 원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기를 친히 내려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18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살아왔는데 금방 애굽을 또 그리워하는 것이죠. 종의 자리에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 자기들이 즐겼던 그런 것들, 살아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을 보면서 참 많이 슬프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6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나 계산으로는 맞지 않죠.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먹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오늘 31절에 보니까 오늘 먼저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며 땅 위에 오늘 어느 정도로 쌓이게 되냐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기 바람은 아카바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광야를 거쳐서 지중해로 부는 바람을 아마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바람을 통해서 오늘 아프리카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철새 때였던 아마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 주변에 소나기처럼 떨어뜨리신 것이죠. 그 메추라기 때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오늘 성경은 그 새들이 땅에서 두 규빗 그러니까 1m 정도의 높이로 사방 하루길이 되는 지역에 쌓여 있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광야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약속하시기 때문에 먹이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들을 고기로 먹일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2절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탐욕이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먹을 만큼만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은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어느 정도로. 그리고 다음 날까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운 낮 동안도 피곤해 지쳤을 저녁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메추라기를 모아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메추라기를 모았는지를 성경은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10호멜은요 약 2200리터가 되는 분량입니다. 이 분량은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2m 정도의 작은 컨테이너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적게 모은 사람들이 이 정도였으니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추라기를 진 둘레에 널어 놓았다고 합니다. 말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후에도 먹고 싶은 만큼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메추라기를 내리신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감사하는 건 잊어버리고 지금 인간의 탐욕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기 것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마치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 오늘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렇게 당신의 초자연인 권능으로 먹일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셨는데도 탐욕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메추라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했어야 됐죠. 여러분, 탐욕은 인간을 망칩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 오늘 팀 켈리 목사님은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므로 이 탐욕을 통하여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이끄는 사람은 부정적인 재정 거래를 합리화시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자기 집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보다 더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고로 탐하는 자는 사칭과 뇌물과 거짓이 탄로나는 순간 오히려 이것이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고 합니다. 재정 문제에 늘 정직하고 신중한 자가 살게 된다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잠언 1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즉 비리가 발각되면 경제적 재앙만 아니라 자살까지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기다리시다가 계속적으로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쌓아가고 하는 걸 보며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까지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욕이 우리 영혼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마 바울도 똑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악착같이 탐하면 설령 거짓이나 뇌물이 탄로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버림을 받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정직과 섬김을 이익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15장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새롭게 할 때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살리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탐욕을 채우고 저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만 보여주고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줬는가는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탐욕으로 인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속적으로 고기를 달라고 했던 자들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바로 탐욕의 무덤이
오늘 기브롯 핫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은 여러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족은 여러분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고 내가 누리면 더 누리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 한국에도 총구석에서 여러분 완장 하나 차면은 자기가 뭐 됐냐 모든 것들을 탐욕으로 권력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오늘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드려도 여러분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다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탐욕을 채워나갈 때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행복과 만족은 결코 거부해야 될 것이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족함은 우리의 탐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채워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광야에서도 충분히 고기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은 그러므로 탐심은 탐욕은 오늘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에 혈안이 되어 있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짓의 그 모습을 가지면서 오늘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런 대상들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탐욕은 죄를 낳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에 재앙을 갖게 되고 공동체 속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탐욕의 말로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오늘 감사하며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나의 분량들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나에게 더 주시면 이걸 나누라고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만큼만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제일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 탐욕의 마음, 주님 이 탐욕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어진 대로 내가 거기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 육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내